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래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고 권면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해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왜 예수 믿느냐라고 또 왜 교회 가냐 이런 질문을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남이 시장에 간다고 하니까, 마트 간다고 하니까 에이, 나도 심심한데 같이 시장이나 마트나 갈까? 살 거 하나도 없는데, 시장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듯이 그냥 시장 간다고 하니까 에이, 심심한데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엄마 등살에 못 잊어서? 못 이겨서요? 마누라 등살 오늘 또 주일랑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바가지 긁어댈게 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 예배 드리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믿는 이유를 누구에게든지 답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항상 대답할 준비가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음을 던질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예수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것이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아무리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없어도 나는 이 세상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존재에 있어서 그냥 내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내가 찾고 또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예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 예수여. 이 세 부류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2장 5절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극단적인 이기 개인주의 시대, 여러 가지로 이 사회를 표현하지만 또한 이 사회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권력을 숭배하는 시대가 아닌가. 권력에 대한 야망을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정치, 여러분 경제, 교육, 문화, 예술계 다 나름대로 뭐예요? 그러한 곳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권력에 대한 야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교단까지요.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도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래서 교회에도 장로들이 한 분 있으면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장로가 몇 분만 되더라도 수석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다른 분보다는 내가 선임, 수석? 왜? 뭔가 사람들은 자꾸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하여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 성령을 가지고도 자신의 권력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하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섬김의 삶을, 헌신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을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여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신흥 종교이자 사이비 종교가 분명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교주 JMS, 정명석 교주, 음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떠한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지금 참 부끄러운 그런 이제 사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JMS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하고 비슷한데 JMT입니다. 저는 JMS가 아니고 JMT, 정무 동의의 영어로. 그러니까 혹이나 저를 또 JMS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목회자지요. 정무동의 왕국을 이루고 싶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늘성 교회는 정무동에 여러분 왕국을 세우는 교회가 절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되는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고린도전서의 중심의 주제는 권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의 중심의 메시지는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고린도 편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실예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첫 번째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17절로 31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지혜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오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지혜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같이 여러분 이해를 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총선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3년이 다 되고 1년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이제 의원 후보자, 현직 의원들은 또 추천받으려고 대표에게 무던히 지금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은 또 내년에 후보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도 여러 후보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국회의원이라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는 것보다 이 나라 백성을, 국민을 정말 지역의 백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인 국회의원 감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요. 다 같이 감이 되어야 한다. 지금 299명의 국회의원들 보게 되어지면 감이 아닌 국회의원들 좀 빨리 그냥 사직서를 썼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감이 아닌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지금요. 돈 가지고 줄 잘 서가지고 경선에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된 이들 정말 지도자다운 감이 되어야 되는데 감도 되지 않으면서 그 권력, 명예를 잘못 사용하는, 행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권력은요, 소금물과 같아서 마셔도 또 목마른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성경에도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 남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청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상황이나 인기를 보면 예수님이 대통령 되고도 얼마든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머리가 빠르셨는지 예수님 딱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 이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 조선시대면 좌위죠, 우위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 자리 하나 뭐 하라? 인사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요,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청탁하는 것 모르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주제 파악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제 파악하라.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근데 그 자리가 누가 앉는 자리냐? 예수님이 앉는 자리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지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자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는 이것을 모르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자,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예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 세상 권력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높은 관직이지요, 그렇지요? 높은 자리에 장관들, 다 국회의원들, 그들이 뭐예요? 임의로 뭐예요?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뭐를 부려요? 권세를 부려요, 권세를요. 바르게 권력을 사용하면 좋은데 올바로 권력을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지들 마음대로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낱낱이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도 알지 아니하느냐 오늘. 산헤드린의 70명의 공회원들이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오늘 행하는 짓거리들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말고, 자, 계속 봐야 됩니다. 자, 26절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여야 하리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저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도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어도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수록 더 많이 섬기라는 뜻으로 아시고 섬기는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 뜻대로 휘두르는 지도자 되지 마시고 섬기는 리더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표 받는 곳하고 표 내는 곳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 받는 곳, 표 내는 곳. 어떤 식물원이나 어떤 관람하려면 여러분들 표 사는 곳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표를 샀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입장 거기 있는데 여기 표 받는 곳 있어 없어요? 톨게이트도 지나가게 돼 요즘 이제 표 받는 거. 요즘이야 이제 다 이제 자동으로다가 뭐가 돼 있어요? 하이패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하이패스 지나가지만 아직도 뭐예요? 이제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곳은 표 받는 거, 표 사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표 받는 것은요, 자기 위주의 발상이에요.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 내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린 거예요. 이타주의예요.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표 받는 거, 표 내는 거 같은 의미는 담고 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 중심주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섬기는 것은 먼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져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나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모든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보는 것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판단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할래요. 성령님이 막으시네요. 지금 누구로 인하여 가까웠던 사람이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나만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될까?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또 우리 목사님은 민주당 아니니까 저 말을 한다라고 절대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시각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 적으로 좀 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져가 좀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극좌, 극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저는 원수다, 적이다. 아니지요. 자, 1947년 봄 이스라엘 따뜻한 날 여리고 근처 그 광야에서 한 목동이 양을 이렇게 이제 치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생명 소중한데. 그래서 이 양을 찾다 헤매다가 돌을 던지면 이제 맞고서 이놈이 소리를 내면 가서 이제 찾으려고 돌을 막 던졌는데 그 아드드립이라는 목동인데요. 자기가 기르는 양 소리가 맞고 돌에 맞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게 굴 속에 있어가지고 혼자 들어가기는 좀 무서워서 혼자 가지 못해 다음 날 사촌 형제를 데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굴 속에 항아리가 8개 있는데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아가지고 깨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7개 항아리는 다 비었는데 한 항아리에 이 두루마리 같은 그런 글씨 쓴 게 하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목동은 그게 귀한 건지 한 건지도 모르니까 그냥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싼 값을 주고. 근데 그때 때마침 그 시장을 갔던 학자가 그거를 딱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필사해서 쏘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자였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그 동굴, 쿰난이라는 동굴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에스네파 경건파 관랑이 아주 정말 보수적인 그런 아주 경건주의 에스네파였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다시 그 문서에 쓸 때에 파피러스 쓸 때에 정말 목욕제계하고서 정결하게 의식을 하고 그걸 다 쓴 건데 그걸 규정한 걸 이 목동은 알지 못한 건데 학자각을 보고 알게 되어졌죠. 최대 2000년에 기독교의 엄청난 여러분들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미지 볼까요? 바로 저것이에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자, 그 항해례 속에 담겨있던 문서가 사해문서 쿰난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동굴입니다. 성지순례 갔지만 저항까지는 들어가게 해주질 않더라고요. 계곡 건너편에서 저기만 보고 사진을 찍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뭐예요? 항아리였어요. 자, 됐습니다. 목동의 눈에는 단지 깨진 항아리에 불과하고 여러분 낡은 종이에 휴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학자에게는 그것만큼 귀중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사회 문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십자가가 싸구려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값비싼 은혜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능력을 모릅니다. 왜? 알지 못하기에, 믿지 아니하기.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이에게는,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지혜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할 때에도 이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이들은 다 뭐예요? 미라는 짓을 행한다. 어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많은 이들이 조롱합니다. 야, 예수야, 내가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좀 한번 구원해봐라. 너 먼저 살려봐라.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어찌 너 자신 하나도 살리지 못하느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헐뜯었어요. 왜?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는 올려주세요. 자막.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능력이고 지혜지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180도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을 때에 갈보리산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하나였습니까? 세 개였습니까? 어려운
퀴즈를 냈나요? 십자가가 하나예요? 세 개예요? 세 개의 십자가예요. 아니 왜 예수님 한 사람만 그냥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되지? 왜 좌우편에 십자가가 또 함께 세워지고 두 강도가 함께 한날에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는 거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자, 가운데에 누가 십자가 달려요? 그리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자,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는 것을 알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편 강도 구원받아요. 근데 좌편의 강도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그는 죽습니다. 영벌에 빠집니다. 죽음과 함께 영벌에 처해졌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오른편의 강도가 될 거냐 왼편의 강도가 될 거냐고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 모든 사람을 부르는데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는 모두가 구원하는 얻은 자요. 왼편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심에 계셔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십자가는 약한 죄인 우리를 바꾸어 의인이 되게 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고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중심의 주제는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을 택하사 연약한 것처럼 세상 사람 보여지는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뭐예요? 많은 인간의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악세사례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절대적인 생명과 같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두 십자가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주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남은 삶,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